오늘 하나님 앞에 모인 모든 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은 왕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며 살라, 그런 제목으로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각자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참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각자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나의 자녀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조금도 없으시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날마다 화창한 봄날이다. 내 인생은 꽃길이다. 내 인생은 어려움이 조금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요. 저 말고는. 제가 손을. 자, 여러분에게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징계가 있을지라도, 책망이 있을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뭐 하신다고요?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때로는 책망하시고 구종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린 아이들에게 네 꿈이 뭐냐 물어보면 어떤 아이는 이렇게 말한다. 꿈은 없고요. 그냥 막 놀고 싶습니다. 아이들, 많은 아이들이 그러죠. 어떤 분은 또 소개하면서 이런 소개를 했던 게 아주 잊혀지지 않습니다. 어릴 때 꿈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저는 부자 아빠의 아들이 되는 것이 참 좋은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자 아빠의 아들이 다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꿈을 그렇게 꾼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구세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됨. 그것을 받아들이면 우리 모두는 부자의 아들이 됩니까? 온 우주의 주인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살면서 참 부러워할 때가 있어요. 야, 재벌 2세는 얼마나 좋을까? 혹 부러움 가져본 적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는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값이 얼마냐? 이렇게. 아마 재벌 2세를 부러워해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영혼에 비하여 너무나 짧습니다. 우리가 정말 왕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재벌 2세가 우습게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뭐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어느 효자가 시골에 계신 어머님이 너무 외로워 보이셨어요. 혼자 사시는 할머니를 위하여 이제 말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재주도 잘 부리는 아주 앵무새 한 마리를 비싸게 사서 아주 귀하게 구해서 어머님 외롭지 않도록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아주 흐뭇한 생각을 가졌어요. 외로운 우리 어머니 얼마나 재미있고 즐거운 여생을 살까. 모처럼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참 잘했다고 생각되어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은 이전 같지 않고 아주 재미있고 즐거우시죠?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야, 복날이라고 보내준 병아리 잘 삶아 먹었다. 다음에는 보내려면 좀 더 큰 놈으로 보내려면 그렇게. 참으로 정성스럽게 드린 귀한 작품이 어머니의 무지함 덕분에 한 날 먹잇감으로 끝내버리고 말았어요.
무지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자녀됨의 특권을 잃어버리게 하고 우리를 이 땅에 돈의 노예로, 일의 노예로, 근심의 노예로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와서도 여러분의 머리가 세상 근심으로 인하여 짓눌리고 고통스럽지는 않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말할 수 없는 특권을 누리는 안식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지를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들이 준비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그때 우리의 삶은 또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징계와 고난마저도 누리며 살라. 여러분 참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정말 때로 보면 참 안타깝게 여겨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죠?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얼마나 가슴 아프실까. 자녀들이 아파하는 모습을 부모님이 보면 차라리 내가 대신 짊어지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심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결코 여러분의 고난과 아픔, 삶의 역경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심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여서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천국까지 데려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더 아픈 사랑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프십니까? 하나님은 더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고 이제는 다시는 아프지 않을 그 영원한 나라의 주인공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잠시의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배교업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배교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홀 어머니 밑에서 잘못할 때마다 회초리를 맞으면서 자랐습니다. 아무리 종아리가 아파도 얼굴 표정을 바꾸지 않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그 매 속에서 자기를 잘 되라고 때리시는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매를 맞지만 그 매가 싫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를 향한 엄마의 사랑이구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저렇게 때려서라도 사람 삼으시려고 하시나.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매를 때리는데 이 아들이 눈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운다는 소리예요. 장은 엄마의 막대기, 맨 막대기 장자. 이 막대기를 맞고 아들이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깜짝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얘야, 네가 평소 때는 매를 맞으면서 조금도 울지도 않더니만 오늘은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니? 엄마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저를 매질할 때 이제까지 힘이 느껴졌었는데 오늘 매질할 때는 엄마의 강건함이 느껴지지 않아서 엄마의 연로하심이 안타까워서 제 마음에 눈물이 흐릅니다. 늙고 쇠약해진 어머님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는 그의 심정이 배교업장이라고 하는 사자성구를 만들었습니다. 매를 맞으면서 부모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자녀가 있다고 하면 그 자녀는 결코 빗나간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대부분 자녀를 향하여 매를 들지 않습니다. 매를 들려고 하면 아이가 전화를 붙잡고 119에 신고를 하라. 학교 선생도 매를 들었다간 큰일 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 인생에는 원하건 원치 않건 아픔이 있다고 하는 사실. 그 아픔은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 아니고, 우리를 버리시는 것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우리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뼈 아픈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32절에는 이야기합니다.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함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니 근심하게 하시니 본심이 아니시로다. 공동번역은 이야기하기를 사람이 미워서 괴롭히거나 벌하시는 것이 아니시다. 이 모든 것들이 죄의 결과로, 우리 조상의 죄의 결과로 우리의 삶에 고통과 아픔이 온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범죄의 결과로 남자들은 평생 수고하여 그 소사를 먹게 되어지는 벌을 받았고,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과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의 마음속에 다 이 마음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성경 말씀이니까 맞을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남편을 네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소나기에 들리라. 여자분들의 대부분 마음속에 아마 이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남편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은 그게 그렇게 만만찮은 싸움이 평생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깊이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의 결과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들이지만 이것을 사랑으로 받으면 이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들을 깨달아 알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해산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그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깨닫게 하기 원하는 실은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깨닫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때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한 인생을 취하고는 대부분 어린 시절은 눈물 없는 인생을 보냅니다. 우리 준우가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즐겁고 신나 보입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대신 눈물겨운 인생을 살아주기 때문입니다. 울음 속에서 태어난 인생은 가방을 들고 학교 가면 그때부터 이제 죽을 때까지 눈물겨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눈물겹게 돈을 벌고 밥을 먹어보면 그저 먹는 밥인 줄 알았었는데 다 말할 수 없는 눈물겨운 어머니의 사랑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은 눈물겨운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철이 들고 부모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허락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철없는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이 부담스럽게 여겨져서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자유인 줄 알았습니다. 기쁨인 줄 알았습니다.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드디어 자기에게 있던 것을 다 없앤 후에 궁핍하게 되어졌어. 비로소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었구나. 그것이 아버지의 눈물이었구나. 그것이 아버지의 넉넉함이었구나. 고난 속에서 우리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산상보온 10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은 우리의 성품에서 불순물과 거친 것을 제거해내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이들에 의해 채석되어 깎이고 끌로 새겨지고 갈리고 다듬어지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간 돌은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제자리를 채우는데 부족함이 없게 준비되어 나온다. 쓸모없는 물건을 위해서 주께서 그처럼 신중하고 철저한 작업을 하지 않으신다. 오직 그분의 보석만이 궁전의 식양대로 다듬어진다. 그럼 팔을 녀석을 꼭 여러분을 끌어안고 이렇게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늘나라 보석인 게 분명하구나. 뭘 보니까 분명해요? 여러분 삶에 눈물이 있는 것을 보니까, 아픔이 있는 것을 보니까, 고난이 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놓아 버릴 수 없는 하늘나라 보석임이 분명하고 그것을 깨달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고난은 축복을 동반합니다. 그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성품이 정결케 되어지고 깨끗게 되어지고 인내하게 되어지고 사람을 이해하게 되어지고 남을 배려하게 되어지고 아픔 속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진정 동정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징계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성품을 빚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작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 불이 아무리 뜨거워도 정금을 사룰 수는 없습니다. 정금 속에는 불순금 말을 사룰 뿐인 것입니다. 정금은 더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감당이 어려운 고난이 있을 때 욥기 23편 욥기 23장 10절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나의 가는 길을 아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서 나오리라. 정금 같은 도성의 주인공으로 빚어지어 나오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도 자녀됨의 특권이요 누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공동 상속자입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여러분이 받을 하늘의 영광에 대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공동 상속자이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공동 상속자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얻으신 그 영광을 함께 누릴 공동 상속자라고 하는 이 말할 수 없는 특권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녀됨을 누리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고난마저도 누리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실수마저도 누리며 살라는 것이에요.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실수 쉽게 용납이 됩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하신 하나님. 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무수하는 종의 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종은 실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수하면 채찍질을 당하고 또 실수하면 쫓겨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은 주인 앞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는 어떻습니까? 부모 앞에서 당당합니다. 이놈이 자식 부모를 위하여 해놓은 것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방문을 빡 차고 하루 종일 놀다가 밥 줘! 그렇게 고함을 지릅니다. 부모님이 차려놓은 밥이 마음에 입맛에 맞지 않으면 신이 짜니 맛이 있니 없니 하죠. 그렇게 불평하기까지 합니다. 자녀는 그렇게 당당한 것입니다. 자녀는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이게 참 옛날에는 좀 받아들이거든요. 이번에 가정 세미나 하는데 구호가 뭔가 하면 I'm okay, you are okay, 실수도 오케이. I'm okay, you are okay는 괜찮은데 실수도 오케이. 이게 영 받아들이기 어려워가지고 그 선생님께 질문했어요. 실수 오케이 하면 누가 그 아이를 똑바로 세웁니까? 어떻게 똑바로 자라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내가 실수하지 말아야지, 실수하면 안 돼 하는 우리의 긴장과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실수해도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너는 반드시 나의 돌봄과 사랑 안에서 멋진 사나이로,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날 거야. 그런 확신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강하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유교적 집안 속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가지고 실수를 이렇게 용납하지 않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왔어요. 어릴 때부터 받았던 교육이 이런 것이었어요. 밥 먹으면서 말 많으면 복 나간다. 입 다물고 밥 먹어. 밥 먹을 때 쩝쩝 소리 나는 거 복 나가는 소리. 어떻게 그렇게 예의 없이 쩝쩝 그렇게 소리를 내나. 참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아이가 걸어가기 위해서 몇 번 넘어져야 된다 그래요. 여러분 몇 번 넘어져야 걸을 수 있을까요? 평균 2000번 이상은 넘어져야 걸을 수 있다. 한번 계산해보면 2000번도 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번 넘어졌을 때 엄마가 매질하면서 이 못난 놈아 또 넘어지냐? 100번 넘어졌을 때, 1000번 넘어졌을 때 너는 이제 안 돼. 평생 그렇게 살아가. 그렇게 말하는 어머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는 거지. 만약 우리 하나님이 성질 급한 나처럼 실수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나처럼 작은 실수에 대하여 분노하시는 분이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나 같은 성질머리 가진 신이었다면 당장 어떻게 됐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뭐에 마땅합니까? 죽어 마땅하죠. 이미 몇 번이나 얘기했잖아요. 이것을 따먹으면 죽으리라. 너도 들었지? 너도 들었지? 벌을 들었지? 내가 몇 번 얘기했지? 따먹었으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죽어야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도 할 말이 없어. 가장 합법적인 것이. 근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싹 죽이지 않으셨어요. 대신 누가 죽었어요?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자랑하는 아브라함이 어느 날 거짓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내 여동생이에요. 참 예쁘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이놈! 어떻게 아내가 되었는데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세웠는데 실망스럽다. 난 너한테 실망했어. 이제 관두라. 내가 또 다른 아브라함을 찾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이삭이 하나님을 가만히 보니까 이삭이 뭘 좋아했어요? 에서가 사냥해 온 고기를 좋아했어. 야, 너 채식하라 그랬지 내가. 너 고기를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형인지 동생인지 구별도 못하잖아. 네가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믿음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 나는 아무래도 안 되겠어. 그렇게 했다고 하면. 자, 야곱이 염소 가죽을 뒤집어 씌고 와서 복받겠다고 내미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순적히 만나게 하셔서 제가 잡아왔어요. 야 이놈아, 네가 사기를 쳐서 유분수지. 심지어 내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사기를 쳐. 나는 아닌 것 같다. 그렇게 하셨다면 야곱이 어디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한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물속에서 건지시고 40년 왕자 교육을 시키는데 결과적으로 한순간에 분을 참지 못해서 애굽 사람을 한 방에 쳐서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한테 이제껏 가르친 게 그건 줄 아느냐? 네 성질을 잘 지어하지 못해서 분노 조절 장애를 일으키고 한 방에 사람을 죽이다니 너 같은 살인자를 내가 어찌 쓰겠느냐? 그렇게 하셨더라고 하면 모세는 어떻게 될 뻔했겠어요? 살아서 하늘 불 번개를 타고 간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살렘 로뎀 나무 밑에 앉아서 울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죽는 것이 좋하오니 죽는 것이 좋하오니 오늘 제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야 이놈아, 내가 여기 있는데 이거 어떻게 그렇게 용기 없는 소리를 하느냐? 네 기도가 그러하니 오늘 죽고 싶으면 그래 죽어봐라. 그렇게 하셨더라고 하면 살아서 불병거 타고 올라가는 엘리야는 어디 있었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허용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다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수하는 자녀들을 보고 매질하고 징계하고 책망하기보다는 나의 잘못임을 깨닫고 끌어안고 함께 울며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먼저 나를 치료하시고 그 은혜가 사랑하는 자녀에게까지 흐르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신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각, 가치, 판단으로 자녀들을 징계하고 책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전에서도 실수할 수도 있어요. 시무봉사를 하다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잘못할 수 있지만 우리 교회는 이제부터 어떤 실수라도 용납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서를 맡으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왜 부담스러워하는가 생각해 보니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잘해야 되겠다고 하는 부담. 실수도 괜찮아 하는 그런 너그러움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다가 또 실수하면 내 혼자 실수하지만 보는 사람은 몇인데 나를 향하여 징계할 시어머니의 입술은 얼마나 많은데 생각해 보면 앞에 서기만 하면 다리가 후들들 떨리며 기운을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실수해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너를 빚으시고 계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붙잡아서 만들어 주실 거야. 하나님은 그 실수를 다 끌어안으시고 오히려 실수를 허용하심으로 그분이 가슴이 터지시는 상처를 입으시지만 그 상처에서 온 세상을 치유하는 보혈이 흘러나오고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이제는 책망이나 비난이나 멸시하는 눈초리를 거두고 당신의 잘못이 내 잘못이야. 그런 심정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믿지 않는 남편들을 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진짜 베드로로 거듭나는 역사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시간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해 보는 실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고 하는 깨달음이 돌 같은 베드로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자녀됨을 누리십시오. 그것은 자녀와 소통하는 것입니다. 경청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가슴의 소리를 들으려고 애를 쓰십시오. 들려지는 귀의 소리가 아니라 가슴의 소리를 들으면 공감하게 됩니다. 자녀들을 조종하려 하지 말고 경청하십시오. 공감하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의 깊은 속뜻을 알기 위하여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위하여 사실 1시간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본문 속에서 다루는 게 좋겠다고 생각되어서 마지막으로 감사 일기를 통하여 우리는 자녀됨의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 일기를 쓴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빌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이것은 정말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제안입니다. 제가 아무리 여기서 설교를 해도 이것은 1시간이면 끝이 납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1시간의 설교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확인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점검하는 시간들을 가진다면 우리는 더 깊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결국 두 부류의 사람만 남습니다. 염려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감사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오늘 교과의 제목이 무엇이었어요? 불만족과 반역. 염려를 하면 불만족하게 되고 불만족의 결과는 반역. 반대로 감사하게 되면 감사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감사는 감사로만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감사는 반드시 그의 많은 친구들을 불러오는데
다 어떤 친구들일까요? 좋은 친구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속에, 축복 속에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놀라운 것은 가장 감사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이야말로 감사가 가장 필요한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감사하면 이제 비로소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맛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참 건망증이 많아서, 건망증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많은 기적을 맛보면서도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교과에 나오는 그 백성들처럼 그렇게 많은 이적을 경험한 사람도 없었지만 그들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불만족하고 불평했던 사람도 드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일기는 다른 사람 이야기를 적는 게 아니에요. 이게 좋지 않아요? 자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가를 기록하는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기록들입니다. 감사일기는 신앙적으로 얼마나 유익한가 하면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우리 안교 시간을 통하여 오계장님 이야기를 들으셨죠. 참 감동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겐 별 감동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내 경험이 아니니까. 근데 장로님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얘기했어도 이 장로님도 시간이 좀 지나면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나 그것을 기록해 놓으면 내가 기억하지 못할 때라도 그것은 다시 우리의 기억을 일깨워 주어서 그 축복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감사들로만 가득 찬 일생의 기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살았노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감사일기를 기록한다면 우리는 인간관계의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감사일기를 기록하려고 하면 저 사람은 저래서 좋고 저 사람은 저래서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끼칠 수 있는 유발인자를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고 감사할 때 그 관계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감사일기를 적다 보면 이제 우리의 눈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뀝니다. 감사를 찾아서 발견하는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매일 감사 거리를 찾다가 내가 이제는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가는 적극적인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불안과 염려가 확신과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인생의 깊이가 더해집니다. 생각의 깊이가 더해집니다. 자극이 오면 쉽게 반응하며 좌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며 조언할 줄 아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약속에 대한 확신으로 반석 같은 신앙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작고 사소한 일에서도 행복을 경험하는 행복의 주인공이 되도록 만듭니다.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실천해 보십시오. 오늘부터 작정하십시오.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쓰는가? 자,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낮에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즉각 기록해도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꼭 쓰십시오. 들기 전에 하루를 정리하면서 매일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동안 있었던 감사할 만한 일 서너 가지, 너댓 가지를 적습니다. 먹고 자고 입는 것 등 주변의 모든 것들이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공책에 직접 써야 뇌의 자극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야. 반드시 써야 된다는 거예요. 펜을 들어서 쓰면 더 좋겠지만 이게 익숙하지 않은 분은 핸드폰에 타자를 쳐도 괜찮습니다. 반드시 써야 여러분이 내가
자극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끝말은 반드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단어로 끝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감사한지 그 이유를 앞에 간단하게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유를 쓰되 사건만 단순히 늘어놓아서는 긍정적인 감정이 강화되지 않습니다. 왜 감사한지. 이유를 쓸 때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라고 하는 단어를 써보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덕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고 사는지, 얼마나 많은 덕을 입고 사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최소한 3개월을 지속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병들이 치료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우울증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삶의 무의미함이 재미와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작고 소소한 것부터 감사하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감사하자. 혼자서는 힘들다. 함께 감사해보자. 감사에 관한 책을 읽어보자. 감사 토론회를 가져보자. 감사를 실험을 통해 알아보자. 시간을 정해서 감사해보자. 감사를 쓰는 장소를 정해보자. 감사를 전파하자. 내가 감사를 통해 변화를 느꼈다면 이제 그것을 나누어보자. 스스로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보자. 감사 편지 쓰기, 들은 말씀을 기록하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징계가 올 때, 아픔이 올 때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깨닫고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수마저도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면서 넘어졌을 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사랑을 붙잡고 일어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일기를 통하여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구체적으로 그 사랑을 누리면서 맛보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투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거두지 않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상처투성인 우리를 안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사랑 감사합니다. 이제 그 사랑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픔 이대로, 오늘 실수 이대로 주님께서 진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보석들로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식하건 인식하지 않건 매 순간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고 절절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제 인식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매일 하나님께 감사의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계시는지 가슴 깊이 느끼며 누리며 나누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